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 가사 내용처럼 너를 통해 세상을 회복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절대 계획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면서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 성공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근데 이 예배의 핵심이 뭡니까? 일방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한 아주 구체적인 세밀한 플랜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그 성령이 여러분을 이끄실 때,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시냐 그러면 말씀을 가지고 인도해요. 그런데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뇌에 말씀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도를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 받거든 꼭 한 주일 동안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말씀을 확인하세요. 말씀을 쭉 보시고 이 말씀이 잘 모르겠거든 다시 들으시고요. 또 모르겠거든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 말씀에 분명히 나에게 주신 하나님 음성이 있는데 저를 깨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으로 가지고요. 하루에 한 번 딱 보세요. 우리가 이제 10분 집중도 있는데 10분 집중에 여러 가지 중에 말씀 보는 집중 한 10분을 하나 하세요. 그리고 그 중에서 깨달아지는 거 있으면 거기다 메모도 하시고 마음속에 들어온 거 있으면 밑줄 그어 놓으시고 그 부분을 계속 생각하세요. 자꾸 그거를 되새김질하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실 겁니다. 어떤 때는 은혜되고 감동되는 그런 메시지 시간이 되기도 하는데요. 어떤 때는 이렇게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졸립고 그렇게 그냥 시간이 길다 이렇게 가기도 해요. 여러분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은 말씀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정확하게 말씀 주시고 있는데 중요한 건 내가 못 깨닫고 내가 이거를 적용을 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고 강단도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 들으러 와야 되고 말씀 들었으면 그걸 가지고 가서 매일 한 번씩만 보세요. 10분 말씀 집중하세요. 10분 말씀 집중. 여러분 삶이 달라요. 말씀 따라가 사는 삶이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니까요. 자,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이미 부르실 때 모든 답을 주셨어요. 답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을 전제로 하잖아요. 그냥 답이 아니고 문제라는 것이라고 하는 이거를 두고 답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거 아무 문제도 없는데 답. 이건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를 부르실 때 모든 답 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답을 다시 확인하고 다시 회복하고 잊었던 거 다시 찾고 희미한 거 분명하게 하고 그러려고 말씀 듣는 거예요. 어떤 답을 주셨습니까? 인생의 해답 주셨죠.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일을 해야 돼요. 무엇입니까? 성취될 사명의 답이죠. 내가 꼭 해야 되는 거. 여러분들이 일도 하고 뭐 또 산업도 하고 교회도 나오고 여러 가지 해야 됩니다만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어요. 미션 그거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았잖아요.
성령 충만 받다 그 말이거든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뭐에 자기 생을 거냐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미션의 생을 걸어요. 그래서 성령은 미션의 영이에요. 제 자신을 좀 돌아보면 저는 호기심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다 이렇게 손 대봐요. 그러다가 금방 실증내요.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하면 그 부분 분야의 어떤 재능을 발휘할 수 있을 텐데 안 해버려요. 이렇게 이제 누가 또 이제 언론 지도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든지 하다가 그만해요. 그런데 목회를 시작했잖아요. 우리 25주년 지난 지금 올해가 25주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념주일이고 주일 지나는 지금 계속 25주년입니다. 25년을 전혀 후회도 흔들리지도 않고 왔단 말이에요. 이건 제가 아니에요. 이건 제 모습이 아니라니까. 원래 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저에게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미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잘 되느냐 열매가 많냐 상관없어요. 선지자들이 열매 많으면 이렇게 더 하고 열매 없으면 안 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안 흔들리고 오게 했어요. 성령의 역사죠. 물론 일반 사람들도 성령의 역사 아니고 뭔가 하나의 목표를 두고 흔들리지 않고 생을 걸면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엊그저께가 5.18이었잖아요. 임을 위한 행진곡 아시죠? 저는 중학교 때 엄청 불렀어요. 5.18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거든요. 그런데 그 임을 위한 행진곡 가사가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이게 가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그리고 그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이렇게 미션 가진 자는 이렇게 흔들림 없이 목표를 향하여 계속 가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마가다락방에 언약 붙잡은 사람들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언약이 확실히 붙잡아져야 돼요. 여러분 10분 집중을 통해서 성령 충만 받을 때 그걸 이루기 위해서 막 가는 거예요. 프랑스의 잔다르크라고 아시죠? 여자 장군 있잖아요. 장군은 아니죠 원래. 이 여자 소녀예요. 처녀인데 이 잔다르크가 이게 이제 이거는 사실인지 이제 뭔가 이 여자가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 국민을 건져내라. 전쟁을 너를 통해서 이기겠다. 이거를 계시를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여자가 완전히 이 미션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 그래 이겨버렸어요. 잔다르크 영웅이 됐죠.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지속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충동적으로 뭔가 감동이 와서 하긴 해요. 그러나 성령이 아닌 것은 일회에 불과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전 성도들이 237과 5천 종족 살리고 전도하고 제자 키우고 후대 키우는데 성령 받기를 바래요. 하다가 말고 내가 힘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요. 어려우면 안 하고 좀 편해지만 하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흔들림 없이 가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 역사 속에 함께 오신 분들은 이미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 문제 아니라니까요. 뭐 이사야 선지자는 뭐 얼마 열매 많이 얻었습니까? 렘넌트 메시지는 받았는데
렘넌트 열매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없었어요. 나중에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있는 곳에 증인되는 소명의 답을 주셨어요. 소명이란 말은 물론 우리가 구원에 하나님 자녀로의 부르심이 있지만 여러분을 직장으로 하나님 부르시고 여러분 지역으로 부르시고 여러분 어떤 인간관계 속에 사건 속에 부르심이 있어요. 그 소명의 답이에요. 요셉은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절대의 것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게 소명의 답이죠. 이걸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막 대단한 곳에 어마어마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 지금 여러분의 시간 속에 환경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미 정해놓은 이 답 속에서 우리에게 여정을 주신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절대 속에서 오늘의 몫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 내가 해야 될 몫,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어요. 이걸 안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와야 될 미래, 하나님 정해놓으신 미래, 이걸로 우리는 가야 되는데 내가 오늘의 몫을 안 하면 피하거나 또는 포기하거나 또 낙심하고 절망해서 그러면 많은 시간표가 딜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계속 세계복음화 또 우리 전도협회 또 이렇게 메시지가 10가지 비밀 이렇게 나와서 또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10가지 렘넌트 7명이 이 언약을 이루었던 렘넌트 7명이 가졌던 비밀을 10가지 비밀이 있어요. 그 10가지 비밀을 3회에 걸쳐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고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그래서 이게 평상시에 그래서 평상시 우리 삶 속에 이 비밀을 누려야 되는 게 있는데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혼자서 살아남아라. 독립이라고 그러죠. 독립. 10가지 비밀 중에 첫 번째. 혼자서 살아남아라. 두 번째는 뭡니까? 영적 사실을 봐라. 영적 사실. 세 번째는요. 역발상으로 봐라. 무슨 말이에요? 반대 것을 보라는 거예요. 이면의 것을 보라는 거예요. 항상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그 이면에 그 뒤에 있는 거 보라는 거죠. 네 번째는 시너지 이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게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평상시에 서밋으로 여러분들은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여러분의 삶 속에 첫 번째 늘 혼자서 살아남는 내가 돼야 돼요. 도와주지 않아도 돼요. 도움이 필요 없어요. 이건 무슨 태도입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 도와준 거 막 안 받고 뭐 도움 필요 없고 그래서 나 혼자 하겠다고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와 그리고 하나님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냐 그러면 태도를 말합니다. 태도. 우리는 언제 실망하고 언제 괴롭습니까? 언제 상처받습니까? 안 도와줘서. 왜 이렇게 환경이 이러냐. 그리고 도와줄 줄 알았는데 기대했는데 안 도와줘. 그때 우리는 실망하고 상처받잖아.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또는 내 부모의 배경이나 가정 상황이 나를 밀어줘서 내 재능을 발휘하도록 배경이 되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많은 재능을 가지고 참 괜찮은 재능 가지고 있는데 너무 배경이 안 돼줘서 공부도 못하고 원하는 학교에 가지도 못하고 원하는 선생님도 못 만나고 달란트를 그냥 버려두고 그래서 평생의 한을 가진 사람도 있죠. 요즘에 그 TV 같은 데 보면은 그 60, 70 되신 분들이 학교 다닌 분들이 계세요. 초등학교.
그럼 막 한글 배우고 막 그러시는 분 계십니다. 왜냐? 부모님이 너무 어려워서. 그게 한이 돼가지고. 여러분 우리 청년들 랩런트들은요. 부모 원망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도 부모 원망하면 안 돼요. 그게 혼자 살아남는 거예요. 오히려 요셉은 부모 없는 곳, 형제 없는 곳, 의지할 데 없는 곳으로 하나님 보내셨잖아요. 뭘로 승리하라고? 혼자서. 혼자서 살아남고 혼자서 도움 없이 오직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여러분 이 축복을 여러분 누려야 돼요. 태도란 말, 태도. 나하고 함께 해주고 도와줄 사람 필요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우리는 도와주면 같이 함께 입만을 하면 되는 거고 나 도와준다고 하고 함께 한다고 했다가 배신하는 실망 안 하잖아요. 괜찮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인데. 태도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엄청 실망하고 기대하고 이건요 나 혼자 해보겠다는 어떤 독단이나 아집이나 고집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유 있어요. 오늘 다윗이 아버지 이새가 심부름을 보내는 거예요. 어디로? 전쟁터에. 거기에 형님들 세 명이 전쟁에 군인으로 나가 있거든요. 다윗은 아직 소년이란 말이에요. 전쟁 나갈 나이가 20세 넘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할 때 20세 넘은 사람 주로 계산을 해요. 왜냐 그러면 20세 넘어야 군인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나이가 되기 때문에 20세 넘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윗은 지금 이때가 몇 살입니까? 17살이에요. 그러니까 군대 못 가죠. 양치고 있었죠. 그런데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너희 형들이 있는 군대에 가가지고 가서 치즈하고 떡하고 내줄 테니까 백부장 장교한테 가서 이 떡을 주고 너희 형들한테 치즈 갖다 주고 그러고 증표를 받아 오너라 이렇게 신부를 보낸 겁니다. 전쟁터에 누가 아들을 신부를 보냅니까? 이 이새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의 사람. 이새는 다윗을 알잖아요. 소년인데 아니 소문나죠. 이 당시에 지금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 다윗이 사울 왕의 왕궁에 들어가서 수금을 켜면서 사울 왕이 들렸던 귀신 쫓아내던 시간이었어요. 그런 시간표 속에 골리앗 만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소문나기를 어떻게 소문났어요? 음악에 뛰어나고 영감 있는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구변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용맹하다. 싸움을 잘한다. 이게 소문이 났어요. 17살인데. 아버지가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이 다윗을 형들한테 치즈 보내고 백부장 만나고 와라. 뭔가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윗을 보냅니다. 다윗이 와서 형님들 만났는데요. 마침 한 40일 동안 골리앗이 막 싸움을 도두로 나온 거예요. 골리앗이 키가 3m예요. 그 갑옷을 중무장을 하고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고 막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막 저주하고 싸워보자 이거지 막. 그러니까는 얼마나 무서운지 사울 왕과 그 군대는요 떨고 있었다니까요. 그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그렇게 모욕을 주는데도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군인들 중에. 다윗이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좀 열받은 것 같아요. 아니 저 불신자의 귀신 섬기는 저 골리앗이 아무리 크다고 왜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떨고 있냐? 왜 한 사람도 나가지를 않냐? 싸우질 않냐? 왜 떨고 있냐?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가지고 도대체 저 골리앗 꺾는 사람에게 뭘 주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옆에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뭐 딸도 주고 뭐 사울 왕이 딸도 주고 세금도 면해주고 막 별얘기 다. 그러니까 그 얘기하고 있으니까 형들이 와가지고요. 장형 엘리압이 말합니다. 네가 지금 군대 구경하러 왔냐? 싸가지 없는 놈.
너는 처음부터 옛날부터 너는 교만했어. 양은 어디다 두고 너 여기 왔냐? 지금 전쟁이 장난이야? 누구는 그런 얘기 할 줄 몰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때 다윗이 말이에요. 형님들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수가 아니잖아요. 그거를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하도 이제 힘든데 소망도 없는데 소년이 그 얘기하니까 누군가 사울왕한테 얘기하니까 사울왕이 다윗을 부른 거예요. 불러가지고 네가 뭔 얘기하고 다닌다던데 뭔 얘기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너는 소년이고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장수인데 싸움꾼인데 이거 되겠냐? 제가 우리 아버지 양칠 때 들에서 양칠 때 곰이나 사자가 양을 물어가면 내가 그 입에서 양 새끼를 건져냈습니다. 만약에 그 짐승이 나를 해하려고 덤비면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곰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셨으니까 저 골리앗 손에서 나를 건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 골리앗을 그 짐승의 하나처럼 제게 이길 수 있도록 하실 겁니다. 사울 왕이 하도 그 믿음의 고백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실 거다 가봐라 하면서 자기 갑옷을 줘요. 투고랑 여기 흉배랑 다 갑옷 줘요. 근데 사울 왕은 키가 큰 사람이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어깨 높이만큼 커요. 다른 사람들은 사울 왕의 어깨예요. 머리가. 그러니까 다윗이 입어보고 걸어봤는데 완전 이거는 움직이기도 힘들 것 같다. 저한테 가면 그거를 꽁꽁 싸매가지고 혹시 창이나 칼 막아줄까봐 그거 싸매고 갈 건데 다윗 벗어버려요. 너무 불편하다. 평상시 목동 목장으로 시내가에 가가지고 조약돌 5개 딱 물맷돌 있잖아요. 그걸 딱 집어넣어서 그걸 골리앗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내가 왔다. 그리고 오늘 이 무리 중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이겠고 하나님의 구원이 창과 칼에 있지 않음을 보여줘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참 멋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들에서도 혼자 살아남았어요. 그 무서운 사자나 곰 그리고 그 양들을 치는 들녘에서 혼자 살아남았어요. 보통 사람들은 핑계 많이 대고 원망 많이 하잖아요. 더 좋은 일도 많이 있을 텐데 하필이면 재수없게 양치는 사람 됐다. 그것도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는 내가 들판에서 언제 사자나 곰 오면 이거 어떻게 하냐. 여러분 보호자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십니다. 리드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모든 일 속에 함께해요. 이거면 충분해요. 뭔가 할 만해야 우리는 시작하잖아요. 안 될 만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안 돼 이거는 아무래도 상황을 봐도. 근데 그게 아니에요. 렘넌트 7명은 아무도 없는 곳 nothing 아무것도 없어. 뭔가를 시작할 뭐가 아무것도 없어. 더군다나 노예가 뭘 시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자기 몸도 자기 것이 아닌데. 근데 거기서 시작했어요. 홀로서기 하시기 바랍니다. 원망 불평 다 없애버리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돼요. 우리는 많은 숫자나 많은 무리로 시작하고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해야 되고 여러분 다락방 24 해야 되잖아요. 플랫폼 해야 되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 뭔가 시작할 만한 뭐가 없어요. 괜찮습니다. 그럼 뭐부터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다락방부터 시작하면 되죠. 10분 집중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작게 시작하는 겁니다. 큰 시스템 노리지 말고 그거는 미래고 큰 꿈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여러분들은 오늘 묵상하면서 찾아내시고 그걸 실천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영적 사실을 봐야 됩니다.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당장에 이제는 메인 몸이 되노니까 얼마나 고통이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요셉의 현실은요, 애굽에 노예된 현실이에요.
삶이 너무 힘들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없죠. 쉴 수도 없습니다. 무엇 하나 내게 아닙니다. 감옥에 있는 것보다 더 합니다. 시키면 내가 원치 않는 일, 더러운 일, 내가 힘들어하는 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직장이나 여러분 일이나 현장 속에서 하고 싶은 것 하고 사십니까? 원하는 일을 찾아서 하고 계십니까? 아니죠. 거의 대부분 원하지 않는 일, 즐겁지 않은 일, 부담스러운 일,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직장 생활 너무 어려워, 너무 힘들어, 이러고 있다면 여러분은 노예나 마찬가지죠. 포로나 마찬가지잖아요. 놀러도 못 가. 속국이나 마찬가지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좌절하고 더 좋은 직장 없을까? 더 편한 곳 없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여러분 영적 사실 보시기 바랍니다. 현실은 고통이지만 거기에서 사실을 봐야 돼요. 사실은 뭐예요? 팔려왔잖아요. 팔렸어요. 형들이 파는 거 사실이잖아요. 이걸 확인하는 거죠. 꿈이 아니요, 현실이에요. 팔린 것도 사실이에요. 부인할 필요 없고 잊어버리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진실은 뭡니까? 진실은 형들이 팔았지만 요셉도 잘한 거거든요. 뭐냐 그러면 형들의 그 상태나 그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늘 감시하고 아버지한테 갖다 일렀잖아요. 아버지가 시킨 일이지만 형들이 잘못한 거 일일이 아버지한테 고해 바쳤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그 얘기 듣고 너가 이랬다면서 하면서 야단 맞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또 요셉은 기도하던 아이라 기도하면서 본 것들을 언약을 말했는데 더 괘씸하잖아요. 형들은 복음 못 누리는 상태였는데. 그러니까 형들로서는 입장에서 위기감을 느꼈고 또 많은 자기들의 이익을 손해볼 수 있는 미래를 생각한 거고 그러면서 또 자기 볕단에 형들의 볕단이 절을 한다고 하니까 너무 자존심 상하고 괘씸한 거. 그러니까 죽이려고 한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 그걸 흐름 가버린 거예요. 나중에 이 형들은 후회했잖아요. 나중에 회개했잖아요. 그게 진실이에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영적 사실이에요. 뭡니까? 형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세상 기준으로 각인되고 체질된 거예요. 복음 줬잖아요. 138 복음 줬는데 138 안 붙잡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약속,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이 언약을 놓치고 세상 방법과 기준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편애하는 아버지, 요셉을 편애하는 아버지. 그리고 자기들은 이제 밀려서 요셉한테 장자의 몫을 뺏기고 그럴 것 같거든요. 그게 뭡니까? 3611. 이 배후에 있는 사탄의 역사, 이거를 요셉은 본 거예요. 요셉은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생명 살리려고 나를 여기 애굽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 영적 사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인간관계 갈등이나 여러분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나 여러 가지 문제나 사건을 갈등을 만났을 때 그 사실을 보면서 그 너머에 있는 뭘 봐요? 영적 사실. 사단은요 이 세상 임금이에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속여서 끌고 가요. 그거를 보는 것이 영적 사실이죠. 이거를 보는 사람은 좋은 자리 준다고 유혹할 때 우리 뿌리칠 수가 있는 거죠. 때로는 굉장히 어려운 곳에 갔을 때에도 거기에서 우리는 혼자 살아남아서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그곳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게 되는 언약 속에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영적 사실은 아무도 못 보잖아요. 형들은 못 봤어요. 요셉은 봤죠. 형들 배경.
눈에 안 보이는 흑암세력이잖아요. 이 가문의 분란을 일으켜가지고 이 가문이 세계복음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했잖아요. 동생을 팔도록 하고, 그리고 동생이 가진 그 언약 마귀는요 절대 이루지 못하도록 가장 어려운 것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시고 가장 어려운 노예 현장에서 거기에서 가장 정상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가장 어려운 그 현장은 서밋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이 얘기할 때 들을 때는 아멘 이렇게 하지만 현실 속에 딱 들어가면 현실만 딱 보고 영적 사실을 안 보고는 하나님 그래도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그래도 저 사람이 그러면 됩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교회가 그러면 됩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걸요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계획 속에서 놀라운 축복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나싱에서 시작하고 노바디에서 시작하는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여정의 출발점에 서 있으면서도 못 가는 거예요. 잡혀 있는 거죠. 생각이 현실에 잡혀 있어요. 그리고 늘 혼자고 도와주면 없고 늘 피해만 받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완전히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형태가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언제든지 이래야 돼요. 세 번째로 역발상입니다. 승리의 비밀 중 세 번째, 반대 것을 보라. 반대 것을 보라는 거예요. 요새는 반대 것을 봤잖아요. 노예라고 하는 그 배경에 뭘 보는 겁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뭘 봅니까? 2, 3절을 보는 거죠. 그렇죠? 애굽이 완전 그때 당시 최고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을 전쟁해갖고 노예로 끌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다민족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서 세계복음화 이걸 본 거죠. 여러분 반대 것을 봐야 돼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을 보고요. 가장 어려운 곳에서 가장 빠른 길을 봤어요. 이게 오히려 빠른 길이에요. 형님들과의 갈등이 가장 빠른 길이 돼버렸다라고 여겨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상처에 매여서 계속 싸우잖아요. 상처에 매여서 계속 싸우다가 시간을 다 보내버려요. 멈추지 않고 가야 되는데 갈등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기 시작해요. 갈등으로 싸우잖아요. 제가 오전에 우리 랩런트들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쓸데없는 싸움 시간 버리지 말라고 한 가지 얘기를 해줬어요. 옛날에 두 남자가 싸웠습니다. 뭘로 싸웠냐? 3 곱하기 3은 몇이에요? 9죠. 3, 3은 9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놈이 무엇이 9요? 8이지. 그 친구가 야 3 곱하기 3은 9지 왜 8이냐? 그러니까 8을 대답하는 놈이 무식한 놈이 하면서 둘이 붙은 거야. 싸웠고 하루 종일 싸우다 답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 우리 사또한테 가자. 사또한테 가자. 이거 빨리 해결하자. 누가 이긴가 보자. 이래가지고 사또 앞에 갔습니다. 사또 앞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야. 누가 8이라고 하는 놈이 사또 세상에 3 곱하기 3을 9라고 하는 놈이 있습니다. 이거 고집이 센지 아무리 말해도 모르고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사또가 물어보는 거예요. 3 곱하기 3은 너 몇이냐? 8이죠 당연히.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너는 3 곱하기 3은 뭐냐? 9입니다. 9라고 하는 놈 너는 돌아가. 아니 이쪽 9라고 하는 놈은 남아. 8 너는 가서 쉬어. 그리고 권장 얘한테 10대 때려요. 그러니까 억울해가지고 3 곱하기 3은 9라고 했는데 왜 나를 때리십니까? 왜 저를 때리십니까? 억울합니다. 이랬죠. 사또가 그랬습니다. 3 곱하기 3을 8이라고 하는 놈하고 하루 종일 싸우고 여기까지 와서 이 시간을 보낸 헛된 시간을 보낸 너에게 내가 오늘 지혜를 가르쳐 주리라. 엉덩이 벗겨라. 너는 좀 맞아야 된다. 이럴 때 맞았어요. 무슨 말이죠? 쓸데없는 싸움. 어리석은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약 붙들고 지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누가 옆에서 이런 말하고 저런 말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최고의 것 237과 5천 종족을 향하여서 가면 돼요. 누가 자꾸 삼국에서 한 8이라고 하거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멍청한 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원수되잖아 또. 어떻게 해야 돼? 맞아. 8이야? 응. 똑똑하다. 잘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세계복음 하러 가는 겁니다. 뭘라고 삼국에서 한 것 같고 하루 종일 씨름하냐 이 말이에요. 진리도 아닌 것도 가지고 세계복음화도 아니고 유익한 것도 아닌데 여러분은 이 미션이 있냐 이거예요. 정말 옆에서 그건 상관없잖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 중요한 그건 해야 돼요. 나는 우리 랩런트들이 열심히 놀아라.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중요한 거 안 하면서 놀러 다닌다. 절대 중요한 거 안 하면서 뻘짓 다 하고 다닌다. 저는요. 뻘짓을 하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진짜 중요한 걸 놓치지 않는다면 그 역사 일어나요.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고 놀았기 때문에 역사 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시간, 그 일, 그 만남의 그 장소에는 있어야지. 하나님이 역사 일으켜 홍해 앞에서 역사 일으키는데 저 뭐 이렇게 지중해 가고 있어. 거기서 하나님 막 갈라지지 기다리고 있어. 갈라지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간, 그 장소, 그 일, 거기에는 있어야지. 그 이스라엘 홍해 이제 출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무리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병든 노인,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불황무식한 사람이라도 홍해 앞에 서 있으면 갈라지는 거 보고 그 갈라진 길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아니 놀다가도 홍해 갈라질 때는 거기에 있어야지. 그럼 그 축복 속에서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뛰어나도 그 자리에 없다. 여러분 성령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을 작게 하고도 시대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성령 인도예요. 우리는 내 생각으로 열심히 바르게 다 해놓고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원망에 저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게으르고 저랬는데 왜 저한테는 역사를 안 하시고.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탕자 형이 그렇게 말하죠. 나는 언제 늘 아버지와 함께 농사 짓고 양치고 그랬는데 언제 아버지가 친구들하고 놀으라고 양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있습니까? 근데 저놈 새끼는 아버지 재산 가지고 와가지고 다 탕진하고 돌아와가지고 돌아왔다고 온 동네 장치하고 송아지 잡고 삐져버렸잖아요.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반대거 보세요. 골리앗을 볼 때 다른 사람은 대단한 큰 장수 싸움 잘하고 이거 보잖아요. 그때 다윗은 뭘 봅니까? 그걸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을 보면서 그걸 통해서 완전 믿음 불신앙 가득 찬 이스라엘의 군대를 보면서 오늘 전 세계 앞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일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러죠? 반대급 봤어요. 그 다음에 일어날 거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응답이 오고 큰 응답이 와도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그 응답 다음의 것을 봐야지. 너머의 것을 봐야지. 그렇죠? 우리가 지금 당장의 것 보지 말고 1년 후, 10년 후 걸 보면서 지금 준비해야죠. 그러면 함부로 말하지 않겠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은 제자들을 비난하고 저것들이 뭘 할까 싶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면서요, 너무 가슴이 벅찼어요. 저것들이 세계복음화 한다고. 제자들 엉터리거든요. 제자들 뭐 말도 못 알아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책망받고 그랬잖아요. 그럼 못 알아보니까 됐다 하면서 제가 지나가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제자들 남겨놓으시고 그 갈릴리 힘없고 무식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남겨놓고 가시면서 다 이뤘다 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남겨진 제자들이 성령 받고 세계복음화 했다는 거예요. 놀라워요. 로마복음화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뭘 봐야 됩니까? 오늘 진짜 틀린 거 많이 아닌 거 많이 보고 반대 것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약합니까? 강한 걸 보세요. 여러분 가진 거 없습니까? 많이 오는 통로를 보세요. 보좌를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산업에도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시너지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 평상시 삶이 이렇게 돼야 돼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삶. 어떻게 살립니까? 여러분이 혼자 살아남고 영적 사실을 보면서 반대 것을 보면서 계속 진짜 걸 찾아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응답은 계속 오게 돼 있어요. 성령님도 받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한테 답 줄 수 있어요. 뭐에 대한 답을 줍니까? 혼자 살아남는 방법 138. 그렇죠? 영적 사실을 보고 그 속에서 누구도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놀라운 비밀. 그리고 반대 것 속으로 찾아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준비해 둔 거. 이런 것들을요, 누릴 수 있도록 해줘요. 답 준다니까요. 138 답 주죠. 그걸 가지고 14, 24로 들어가는 답 주죠. 25 응답이 있고 구원의 응답이 있고 237에 연결되어지는 우리 인생 여정에 대한 편집 설계 디자인까지 해줄 수 있어요. 이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다락방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사실 다락방에서 뭐 찾아내요? 인생의 답 찾아내고 내가 이 땅에 와서 살면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다가 그걸 찾아내고 이걸 할 수 있는 능력 찾아내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24를 하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요? 25 응답 당연히 오죠. 그러면 237 보고만 할 수 있게 되잖아요. 이 답을 줄 수 인생 설계를 해줄 수 있다니까요. 인생 설계. 이게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있는 곳에서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거기에서 제자 찾고 그곳에서 일꾼 키우고 그곳에서 지역의 문화 흑암을 꺾어버리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이게 이 네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평상시 삶이 어떻게 되냐? 혼자 살아남아라. 영적 사실을 봐라. 보이는 것만 보지 마라. 사람 말만 듣고 흥분하지 마라. 태도 보고 발끈하지 마라. 이면을 봐라. 그 형들이 한 게 아니란 말이야. 거기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 못 누리는 사람들 배경을 통해서. 이걸 못 보면 사람만 원망하고 그 새끼 저 새끼 하겠죠. 평생 가슴에 상처로 남겠죠. 그거 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반대 것을 봐라. 역발상해라. 항상. 불신앙, 이 부정적인 뭐냐 말고 될 수밖에 없는 반대 것 봐라. 땅에서 하늘의 것 보고 모든 사람 살려라. 결론입니다. 평상시 삶이 이렇게 되면요. 어느 날 시간표가 와요. 어떤 시간표? 사건이 터지고 문제가 터져요. 우리는 문제 싫어하고 사건 싫어하는데 성경은 이거를 요셉이나 다윗이 누리고 있을 때 사건이 터져요. 근데 그 사건은 반드시 그 위기는 반드시 기회로 연결돼. 그래서 다음 주에 할 게 위기. 10가지 비밀 중에 위기. 그러면요, 위기 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게 돼요. 무경쟁. 이게 6번째 비밀이죠. 그럼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직 wil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7번째 비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평상시의 삶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마음먹 잘 쓰세요. 결단하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